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훈련을 합니다.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그때 우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완전히 시험을 합격해서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는 것과 우리가 사역하는 거나 또 시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합격선이 있어요. 합격선. 그걸 반드시 넘어가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걸 믿기를 꼭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시험 받는 게 뭐가 되냐고. 그러나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 영어 성경에도 God tested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그냥 테스트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후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전 믿음의 이 여정, 그 일 후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기를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사람의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어요. 지금 75 넘어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구나.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도 순종했어요. 진짜로. 그 먼 길은 그건 1,000km가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는 순종했지만은 또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치면은 불순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더 닥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순종하는 게 결국 나에게 가장 복이더라, 가장 나에게 덕이더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이 있어서 100살 때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한 1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25 더하기 15 한 40년, 하나님의 여정은 딱 40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 보고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멋지게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훈련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합격을 해야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시험이니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딱 작정하고 가는데,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오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회에서 생활 다르고 집에서 생활 다르고 회사에서 생활이 다르고 이러면 절대로 합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질병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당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어떤 데 복도 확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복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따로, 집 생활 따로, 회사 생활 따로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늘 채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그런 고난이 닥치면은 두려워하고 믿음이 탁 떨어지고, 그리고는 금방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이죠. 그러면은 땡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격. 그럼 또 이제 광야 한 바퀴 더 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을 때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땡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고난이든 시련이든 축복이든 하나님 테스트. 늘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외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막 나한테 당한 일 현실이라 생각하니까 막 짜증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해야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이야, 시험. 그러고는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꼭 시험을 하셔야 되냐? 시험을 하셔야 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시험을 봐야 알죠. 우리 속에 있는 게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은 나만 몰라, 나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주위 사람들, 저 사람 지금 어떤지 다 알지요. 그런데 모르는 건 누구 몰라요? 그 사람만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시련이나 그런 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을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힘들면 속 있게 다 나오니까 그런 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털어내서 결국은 우리가 유익이에요. 그리고 나를 알고 내가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마음을 다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믿어도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겉이나 속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따로 겉모양이 따르면은 시험이 오면은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하고 쓰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우리를 시험하는 건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그 시험을 허락해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이 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오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은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죄나 잘못을 한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 이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시험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에게 오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는 죄 멀리하고 세상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대부분은 정말 거듭나면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웃도 잘 돕고 이렇게 하는데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아니, 내가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황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오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것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신앙의 테스트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성진이 없어요. 영적인 성진이. 영적으로도 여러분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이 없으면 우리가 축복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우리를 쓰기 전에,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시고 합격을 해야만이 복을 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시험을 하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오는 테스트도 이것이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은 사역을 하기 전에 올 수도 있고 사역하는 중에도 오기도 하고 끝난 다음에 복을 받았을 때도 오기도 하고 또 이것도 여러 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시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그냥 시험에 합격해서 계속 복만 생겨보세요. 다 잠자고 말지요. 그래서 늘 시험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의 무엇을 시험을 하시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욕심에 대한 테스트가 먼저 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1절에는 보면은 마귀가 시험을 했다. 여기는 시험하는 자가 결국 마귀가 시험하는 자예요. 뭔가 아시겠죠? 시험하는 자. 그에 와서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배가 줄이셨는데 그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음식에 대한 유혹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에 대한 그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막 세 가지의 이 육신의 그 요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먼저는 식욕이겠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이 성욕이에요. 성욕. 그리고 또 있는 것은 수면욕. 잠자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육신의 정욕들은 이 자연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배가 고프면 먹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 먹는 것은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는 지금 두 가지의 함정이 여기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른 우선순위의 문제. 바른 우선순위에 모든 사물에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은 모든 것이 잘못돼 가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가는 의식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장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의식주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아니라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는 늘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고 그리하면은 이 의식주도 하나님이 다 더해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걸 자각을 하셔야 돼요. 자각을.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너가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뒤에 하고 먹는 일부터 너의 배부터 채워라.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은 의식주의 문제가 늘 있으니까 그 문제를 먼저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든지 교회에 가든지 이래 해라.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빵의 문제가 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의식주에 대해서 또 금전에 대해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나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바로 믿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다면은 마귀가 여러분 우리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의식주의 문제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의식주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늘 부족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래도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섬길 시간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결국은 나의 영생도 빼앗기고
나의 사명도 다 도적질 만든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의식주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들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되지만은 온전히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일하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즉 영원한 생명도 얻을 뿐만 아니고 내 혼자 하나님 믿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보다도 훨씬 생활들이 점점 나아지고 부유해진다는 것을 꼭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와서 네가 지금 이 빵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부터 해결하고 예수 믿으라고.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 빵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뭐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축복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요한 3서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가장 먼저 잘되기를 원하, 영혼이 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에 강건하기를 바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영혼이 바로 되고 그러고 다른 복을 받을 때에 그게 진짜 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영혼은 엉망인데 육신만 건강하면 어디 가서 막 주먹질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부터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바른 가치관. 빵은 여러분 돌로 만들어 먹습니까? 곡물로 만들어 먹습니까? 이건 곡물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빵이라는 것은. 그런데 마귀가 배가 고프니까 빵을 돌로 가지고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공격해 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만 벌면 최고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막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된다면 정말 별 이상, 정말 인륜도 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불법으로 벌라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에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는 것은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주위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같이 막 악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세상이 험해지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있어도 악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면 안 되지만 그걸 뭘로 이기냐?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힘들더라도. 사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막 속 시원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무리 급해도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늘 우리가 몸도 있지만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는 우리의 육은 빵을 먹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빵으로 영생을 살 수 없듯이, 그리고 빵으로 아무리 나를 채워도 나의 영혼은 만족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됨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빵의 문제를 비롯한 우리가 육신의 이 정욕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밀접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래서 가장 유혹을 받기가 쉬운 그런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이 유혹의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육신의 정욕에 휘둘려서 결국 광야 생활을 계속 하고 내 일생을 허비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정말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꼭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바른 우선순위를 지키셔야 돼요. 뭐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명예욕. 자, 거기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략 세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기를 원하고 그런 욕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그 보는 데서 뛰어내려서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하게 탁 착륙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막 박수를 치고 정말 당신은 대단한 초능력자라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일량 유명한 스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무엇을 노려서 이것을 시험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칭찬과 박수와 환호를 받는 거기에 취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 칭찬에 취해버리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칭찬받으려고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거기에 취해서 예수님의 원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 칭찬 듣고 싫어할 사람, 화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다 기분 좋고 또 칭찬해 주세요, 잘한 일이 있으면.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도가 넘어서 내가 사람의 칭찬을
너무 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 열매가 좋지 못한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안 그런 채도 우리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주 잘 쓰는 이 책략이 하나가 바로 우리를 이간질하고 경쟁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명예, 칭찬,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부추겨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또 교회와 교회 목사들끼리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남보다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남보다 더 대우받고 좋은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경쟁심을 자꾸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내가 더 칭찬받으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일을 하기가 쉽다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1950년대에 그러니까 한 70년 전 이야기네요. 미국에 이제 잭 코라는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치유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의 집회에서 이 실제로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안절병이 수없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집회에는 수천 명씩 늘 매일같이 이렇게 모여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고아원을 이 설립해서 운영할 정도로 아주 마음도 아주 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험한 약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지방에 가면은 어떤 큰 이런 회당이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몇천 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치고 이 집회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 그래서 이제 그도 큰 텐트를 늘 가지고 한 곳에 이제 집회 끝나면 딴 곳에 옮기고 쭉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또 아주 유명한 치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오랄 로버츠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번 지금 오랄 로버츠 대학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지금 그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코는 늘 이 오랄 로버츠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5천 명 들어간 텐트 만들었다 그러면 6천 명 들어간 텐트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늘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경쟁. 그리고는 이 오랄 로버트,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기록에는 이 제코의 텐트가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커스단 하는 텐트보다도 훨씬 더 컸다고 그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랄 로버트 상이 이 일주일 동안에 3일간 집회를 한다 그러면 제코는 4일, 5일 집회하고, 그리고 로버트가 매일 그 5시간씩 치유 집회를 한다 그러면 자기는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렇게 막 경쟁을 하니까 결국 무리해서 그가 병이 들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의사가 그를 진찰하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니까 절대로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심에 결국 또 일어나서 이 무리를 계속해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 병사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도 사실은 10년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명예욕에 딱 사로잡히면은 아주 이런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뿐만 아니라 이런 이생의 자랑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사역을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전해봐야 나한테 무슨 영생이 있고 나한테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을 전해야만이 사람의 영혼이 살고 복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요한의 마음을 끝까지 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실 여러분, 세상의 영광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저쪽에 비싼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브랜드 힘 쭉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만 봐도 그냥 눈이 그냥 휘둥그레가지고 그러는데 세상의 영광 하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런 부귀와 영광, 권력, 권세, 금은, 보화, 좋은 저택, 모든 브랜드 이런 걸 네 마음대로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동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모든 걸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귀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는 그게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하나님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준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걸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그 모든 지배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귀를 경배한다,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우리가 마귀를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불상을 절하거나 딴 종교를 믿거나 또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걸 절하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평소에 나의 어떠한 이익과 하나님의 일, 교회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딱 부딪혔을 때에 내가 나의 이익을 선택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내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박혁 전도자라는 그분이 이제 일본에 9월 달에 이 전도 집회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그 박혁 전도자
일본 전도 집회 때문에 이제 동경을 갔다 왔어요. 그분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지금 이제 30살 전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도 2020년 10월 달부터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불과 2년 조금 넘은 거예요, 지금. 2년 조금.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놀랍도록 쓰임을 받느냐. 저도 그게 조금 궁금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나보고 이제 박 전도자가 몇 가지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는 그래,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 참 자기 나름대로는 파란만장한 아주 힘든 일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훈련을 받고 시험을 받고 거기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기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는 예외가 없어요. 다 훈련받고 시험 받고 합격해야지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날도 본인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그거는 이제 길어지니까. 그래서 간증을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대학교를 갈 때 아마 세상 꿈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인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이. 그래서 유명한 대학에 연극영화과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는 이 연극영화과가 아주 나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후배는 선배들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배들이 막 때리고 차고 이런 걸 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고, 실제로 몽둥이로 맞은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선배들이 이 신입생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돼지머리를 하나 더 갖다 놓고 다들 여기 엎드려 절해,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 눈치를 보고 무서우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래 절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인사하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다는 자기 친구들도 다들 이제 엎드려 절한 거예요. 결국은 이 박역 학생만 꼿꼿이 있어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배가 야 이놈, 너도 빨리 엎드려 절해, 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안 해?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못 한다고. 그건 이제 딱 꼿꼿하게 이제 그래.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됐어요? 딱 지킨 거죠, 세상 말로. 그럼 그때부터 막 선배들의 집중 공격, 이제 이지매가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막 학교 다니는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는 자기 주위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걸로만 해도 계속 그 아이들도 이지매를 당하니까 다 떠나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외톨이로 이지매 당하면서 학교를 이제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런 데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그 박역 청년처럼의 그 입장이었다면은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역 학생처럼 정말 우리가 이 돼지머리 앞에 절 안 하고 꿋꿋이 난 크리스찬이라서 못한다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겠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가려고 했던 건 연예계죠, 연예계. 일본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연예계라는 것은 특별히 이 유능하고 인기 있는 그런 선배들이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져서 출세하기 전까지는
그런 선배들의 말을 따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데가 바로 연예계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후배가 선배들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이건 아예 그 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혁 학생은 지금부터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딴 것에다가 절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우연하는 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를 작은 쓰임이든 큰 쓰임이든 쓰실 때는 그에게 합당한 기름 부을 만한 합당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 사람은 무슨 운이 좋아서 저래 쓰임받느냐,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험을 받으시고 훈련받고 합격했으니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영화 아주 매력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착각이라는 걸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나 자신과 나의 영생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그걸 여러분 깨닫고 아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죽어도 나라는 존재와 나의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아주 훨씬 가치가 있어서 나의 모든 걸 주고도 그걸 가지려고 원하는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것도 나란 것을 살 수도 없고 영생을 살 수가 없는 걸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모든 유혹,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세 번 다 똑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부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세 번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 대해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실행만 하면은 누구라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절대 내 감정을 따라 여러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의 유익을 따라서 선택해도 안 되고 절대 나의 이 프라이드를 따라서 선택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실행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님은 합격을 할 때에 사용을 합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시험이 있고 시험에 합격하니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와서 돕기 시작을 하니까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도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또 함께 부어졌어요. 그래서 23까지 에서 25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금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소문나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어가는 법칙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시험하시고 합격하니까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에 일어난 것이 전부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나만 왜 운이 없어서 늘 이러는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마다. 그러면 승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훈련이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가볍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할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